네, 모두 반갑습니다. 레위기 21장은 부동산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추구했던 두 종류의 땅, 하나는 아합의 땅입니다. 아합의 땅. 아합은 땅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여기 나봇은 땅을 어떻게 받는가가 충돌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지점이라고 이제 이 본문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집 문제나 또는 이제 투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부동산, 또 그리스도인의 투자, 이런 것들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힌트, 이런 것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땅에 대한 걸 보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선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잖아요.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로. 그러면 선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과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유익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분복이자 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어떤 길이 무엇인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성경에는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량이 그 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우리의 삶의 토대, 그 삶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잘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라는 땅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아합처럼 탐욕을 따라 살면 그 땅에서 토해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아합의 태도는 전형적인 이제 세상 사람들의 태도, 이방인의 태도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봇의 이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땅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생각했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있죠? 예. 아합이 자신의 정원을 만들고 싶다 했어요. 그죠? 이 정원은 이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대부분 주석가는 채소밭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 이 채소밭을 만들려고 나봇의 포도원을 팔거나 교환하자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이제 원래 아합의 궁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있었어. 이때 왕들은 여러 군데 이제 궁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궁궐 옆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에서 뭐 틀린 거 발견했습니까?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아니,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포도원을,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정상적이에요. 율법이 없었다면 이것은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나봇은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제 그 나봇은 아주 난색을 펴요. 3절 보시면 그 이제 나봇이 설명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그 나봇은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은 뭐라 그랬어요? 땅은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선물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선물로 주시고 지파별로 그다음에 그 지파 안에 있는 이제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그 땅이 다 똑같은 생산성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포도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뭐 목장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땅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 하나님이 주신 분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이제 그들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 땅은 이제 많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문화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어떤 복합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25장 23절은 뭐라고 말하냐?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아주 이제 팔아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이 뭐예요? 임대인이며 이런 뜻이죠. 너희는 여기 살다 그냥 땅은 내 거고 너희는 여기 살다 그냥 떠나는 나그네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선물로 받아서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이후가 저는 이제 더 막 강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레위기 25장 23절 이후가 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땅을 뭐 이렇게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임대해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땅을 이제 임대해 줄 수 있지만 친척들이 이게 땅 주인이 이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게 물은다는 표현이거든요. 땅을 물러줘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친척이 그 땅을 물러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희년에는 반드시 주인에게로 돌려가야 돼요. 그럼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은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 그죠? 새로운 어떤 열심히 일하면 또 거기서 나오는 소산들을 가지고 이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땅의 소유 혹은 집의 소유 이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직업, 또 직업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것, 그 땅의 소득이라면 뭐 임대 소득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전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레위기 뒤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그 거할 것이 없는 동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중에 우리로 말하면 형제 자매 중에 너무 가난해서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냐 하면 데리고 살아라 그래요. 자기 땅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땅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가난한 사람이 구제를 얻고 새로운 어떤 삶의 토대를 발견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거. 이게 하나님 나라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뭐 먹을 것 식량을 구워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이자를 못 붙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싸워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경제 방식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아합의 사고방식과 아합의 가치와 나봇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봇은 팔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누가 이기겠어요? 힘 있는 놈이 이기죠. 근데 결국 힘 있는 놈이 나중에 지거든요. 죽거든요. 이기는 것도 아니야.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경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나봇의 토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나봇은 거절하잖아. 아합의 제안을 탁 거절합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내가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부를 일구고 또 우리 자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풍요롭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나합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삐져요. 아합이 삐집니다.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상심하여 돌아 눕고 식음을 전폐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제 주로 결혼하면 남자들이 주로 하는 짓이고 또 꼬맹이들 우리 애들 키워보면 자기들의 욕망이 좌절됐을 때 뭐 해달라 했는데 안 해줬을 때 토라지고 밥 안 먹고 안 먹어 배도 고픈 데 있잖아요. 안 먹어 이러고 이제 안 먹고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픽 돌아가지고 자기 스마트폰 보고 있고 우리 집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이랍니다. 꼭 애기 같잖아. 아합이 꼭 애기 같잖아요. 정말 자신의 욕망이 좌절됐을 때 이렇게 막 상심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뺏을 수도 없어. 이거는 아합 자신은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적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걸 뺏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라져 있으니까 이제 이세벨이 나타나서 이제 그거 내가 주겠다고 얘기하죠. 내가 뺏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따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신 토지를 팔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토지 소유가 편중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부의 급격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토지를 하나 가졌어. 또 하나를 이걸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샀어. 사면은 더 많은 생산물을 가지고 또 다른 토지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에 대해서 토지를 과도하게 어떤 한 계층이나 집단이 또 개인이 가지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자산어보라는 영화 정말 너무 좋은 영화거든요. 자산어보. 그 영화 꼭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읽었는지 내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흑산이라는 김훈이 쓴 흑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정말 우울하고 막 이런 느낌의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워낙이 그 탐관 오리들 그 당시 이제 조세 제도를 보면 여기서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위로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한 놈한테만 가는 게 아니잖아. 다 올려보내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고등어 한 토막까지 다 뺏어가는 그런 세리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어보도 보면 이제 원래는 그 아이가 16살 이상 되면 인두세를 내는데 갓난아이가 태어났다고 막 세금을 막 물리고 막 그걸 모른 척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와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의 약물을 낫으로 끊어버려요. 막 그런 일들이 영화 속에 이렇게 너무 막 마음 아프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불평등과 이게 왜 생깁니까? 이 토지 문제라는 거예요. 토지 문제. 단순히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간파했던 사람이 바로 헨리 조지였어요. 헨리 조지.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 그 자본주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막시즘.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헨리 조지는 자본주의의 단점과 그리고 막시즘의 단점을 굉장히 잘 발견해내고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대안을 내었던 복음주의 경제학자, 사회사상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도 성경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헨리 조지는 이제 여기에 집중해요. 분명히 이제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생산량이 막 물질적인 진보, 그러니까 부가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세상을 꿈꿨습니까? 이런 기계가 하고 노동자들은 좀 돈을 벌면서 쉴 수 있겠구나, 여유를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전체의 부는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9위,
조금 있으면 7위 안에 들 정도로 전체 부의 총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여전히 이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왜 이런 그 경제적인 어떤 진보는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문제가 바로 토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스는, 저도 막스를 잘 몰라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한 막스는 이제 이런 이제 자본과 노동 이 두 가지로 경제를 설명했거든요. 자본과 노동 이걸로 설명했어요. 근데 뭐가 빠졌다고, 헨리 조지는 뭐가 빠졌다고 생각했냐면 토지가 빠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구가 이제 기술이 증대, 기술이 막 발전하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인구가 많아지면 인구론 같은 게 인구가 많아지면 n분의 1로 돌아가는 게 적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증대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증가하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아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를 더 선호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러면 뭐가 상승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상승하겠어요? 토지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하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뭐 여기다가 자기 어떤 그 기술이 여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로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불로소득으로 뭐예요? 또 다른 땅을 사잖아요. 또 다른 땅을 사고 그러면 계속해서 뭐예요? 이 사람의 부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헨리 조지가 이제 그렇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토지로부터 나오는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대조세제를 얘기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보유세 같은 거예요. 보유세. 약간 이제 보유세 같은 건데 그걸로 이제 그걸 환수해서 다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뭐 기본소득으로 배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던 사람이 이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임대업을 해서 임대소득을 얻는 게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임대소득은 괜찮죠. 뭐 그래서 이제 김중상 교수 같은 분들은 이제 은행 이자 정도의 임대소득이 남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세금으로 걷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세금 조세 뭐라 하는데 저는 경제학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매매할 수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땅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거. 어쩌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일 수 있어요. 아시죠? 희년 제도가 뭐예요? 그 땅을 원임자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희년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없거든요. 희년이 이스라엘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를 영구히 매매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약간의 메타포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나봇에 뭐예요? 나봇에 포도원이죠. 그다음에 아합에 뭐예요? 채소밭이죠.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 히브리 이 단어는요. 여기 딱 쓰였어요. 열왕기 상 21장에 쓰였고 또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딱 쓰였어요. 신명기. 2번만 딱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나봇이 저항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포도원이 누구죠?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내가 이집트에서 갖다 심은 새 포도나무. 이사야서에서도 좋은 종자로 심은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합의 시도는 뭐예요? 포도원을 사서 뭘로 바꾸고 싶어 해요? 채소밭. 어디 있는? 이집트에 있는 채소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화시키는 것으로 이제 나봇은 본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세상 문화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세상 문화에 대한 저항.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산을 팔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시려는 그 일은 이 땅에 불의와 불공평, 그리고 아주 엄청난 빈부격차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나는 조상의 이 유산을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봇이 결단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단순히 내 소유이기 때문에 팔지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하므로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근데 아합의 시도는 뭐예요? 나는 그 땅을 사서 이집트 같은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탐욕,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거죠. 여기에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있잖아요. 이 차지하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차지하다라는 단어.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잖아요. 이세벨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합의 하나님인가? 아합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한다 했어요? 내가 저 땅, 약속의 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둘 다 뭐예요? 둘 다 싸움이 필요한 땅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땅의 윤리는 싸움이 없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차익 실현이라는 토지 투기로 이렇게 갈 때 차익 실현 막 거기에 막 몰두해서 다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익 실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내가 가진 소유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실제로는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익 실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그걸 일부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할 때에는 손해를 조금 혹은 많이 볼 각오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 땅을 통해서 산물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해야 돼? 같이 데리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땅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어떤 부동산을 대하는 부동산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땅을 대하는 태도와 집을 대하는 태도와 비그리스도인들이 주택, 아파트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보면 이상하게 여기서는 치외복권이야. 그냥 자기 욕망대로 그냥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한때 이주 부자로 살아봤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익률, 차익, 여기 이제 온통 초점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재개발 돼봐요. 그러면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아까 신명기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서 이제 채소밭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이 무슨 말입니까? 채소밭, 이집트의 채소밭이 나오죠. 그런데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살피시. 그리스도인은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아니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내가 가는 사람들 섬기고 아니 검은 머리 짐승 키우지 마라 그런 거 모르십니까? 극한다고 뭐 사람들이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돈 있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못해지는 거 있으면 섭섭해하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누가 나를 돌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아합처럼 선택하는 건 상식이죠. 아합처럼 선택하는 건 상식이에요. 그죠? 상식. 근데 이 상식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라. 그러면 그 계명은 분명히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것이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잘 지키면 그랬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뭐죠? 그럼 내 형제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 데리고 살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면 나는 그럼 여기서 뭘 얻는데요? 내가 너 돌봐줄게. 이게 기독교인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싶죠? 그게 여러분이 아합이라는 증거야. 우리는 다 뭐 나보시고 막 엘리야 같다고 생각하지. 사는 거 보면 아합이랑 똑같아. 이세벨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그렇지. 힘과 권력이 있어봐. 우리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뭐 LH 여러분 LH 가봐. 그 정보 이용해서 땅 안 사나? 샀을까 안 샀을까? 내가 장담하건데 90%는 샀다. 돈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처드 넬슨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되게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립적인 학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리처드 넬슨은 나봇의 거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 즉 이스라엘이 애굽식의 채소밭으로 바뀌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봇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뭐죠? 저항이죠. 우리를 탐욕의 질서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세상이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탐욕의 질서를 굴복해라. 근데 나봇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또 목숨을 잃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라는 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갭 투자 같은 거. 전세 끼고 사가지고 가격 오르면 팔고.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불가능하게 됐지만 그 전만 해도 있잖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분양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샀다가 또 프리미엄 받아서 막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그거 해도 돼요. 그죠? 아합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뭐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우리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로 누군가가 피눈물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그 일로 누군가가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예. 아합이 속상해가지고 토라져 있으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내가 정말 있잖아 이렇게 욕할 수밖에 진짜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이세벨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7절 11절을 보면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왕인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힘으로 빼서 당신이 왕인데 네가 법이야. 네가 법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가만히 있어. 내가 뺏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봉인하고 자기가 아니라 아합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 귀족이란 표현은 왕에게 땅을 하사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죠? 공신들한테 땅 막 나눠줬잖아요. 똑같아요. 이 귀족들은 아합 왕에게 땅을 하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합의 지시를 거부하면 뭐가 되겠어요? 다 뺏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말한 대로 나봇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는 이유,
그리고 종교 규례, 금식을 하게 하고 높은 데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법적 살인을 행합니다. 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걸 법을 바꾸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포도밭을 팔 수 없다 이 말이 아합에게는 아합을 모욕한 게 되고 아합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한 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 속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의를 불의로 바꿔버리고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리고 사법적 살인을 감행합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서슴없이 실행합니다. 거짓 증언하고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이 동조자들은 성 안의 원로와 귀족들은 동조합니다. 그들의 그 이세벨과 함께 작당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놀라운 표현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보면 더 자세히 이게 잘 표현된대요. 이게 뭐냐 하면 이세벨은 뭐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시오라고 명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보고에는 우리가 돌로 쳐 죽였나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일에 책임 없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누가 죽었는지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는 게 참 많네. 주어가 없어. 돌에 맞아 누가 던진지 안 나와. 누가 던졌어요? 동조자들이 던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거 잠깐 짚고 우리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 주변에 누구를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 탐욕을, 건강한 욕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저 집 2억 올랐대. 야, 주식 200% 수익 났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욕망을 막 이렇게 막 부추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할 때 진짜 꼭 극단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을 막 빚내가지고 투자해. 막 이거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또 같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막 끌어오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이런 사람 떠나야 돼. 그 이제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독소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떠나야 되거든요. 내가 책임질 수 없거든요. 내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파괴돼. 그러면 내가 파괴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 삶이라는 것을 살지 못하게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못 살게 돼. 그리고 더군다나 인격이 파괴돼. 인격이. 그게 이제 악인들을 돌보면서 그 악인을 돌보는 사람의 마음이 이때는 보통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독소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을 떠나야 돼요. 이세벨 같은 사람은 옆에 두면 안 돼요. 특별히 헤롯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늘 수동태예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잖아요. 남이 다 해줘요. 남이. 내가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이세벨이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 해줘. 그럼 애 망치는 이 아합 같은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아합은 이세벨이 좋았어요. 왜? 자신의 욕구를 채워줬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정말로 아합을 살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 엘리야가 딱 아합을 찾아가서 네가 살인을 했다. 남의 재산을 빼앗고 살인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죽이시고 너희 가문을 끝장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합을 딱 만나자마자 아합 엘리야를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이 원수여, 이 원수여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여. 이 모르는 거죠. 지금 아합이 왜 죽습니까? 결국 죽어요. 이세벨 때문에 죽거든요. 자신의 모든 욕망을 실현해준 이세벨 때문에 죽거든요. 그리고 반대했던, 정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진짜 자신 생명의 은인인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거 참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으려면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나쁜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예. 나쁜 사람들은 멀리 두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둬야 돼. 근데 역기능적인 인격을 가지게 되면 나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좋은 사람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예.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분별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참 이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사람을 좋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 인생을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 안 되면 늘 나쁜 사람 곁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서로 이용해 먹는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은 결국 이 원로들과 귀족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그만 이제 죽이죠. 나봇을 죽입니다. 사법 살인이 일어납니다. 나봇을 누가 죽였습니까? 아합이 죽였죠. 근데 아합은 지금 이세벨이 죽인 줄 몰라요. 아니, 모른 척해요. 뭐라고 보고,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봇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합 어떻게 갔겠어요? 그래? 다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나봇이 죽었다고? 왜? 임자가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이 아합의 땅을 가지러 갑니다. 나쁜 놈이죠. 누가 죽였습니까? 이세벨이 죽였죠. 아합이 죽였죠. 또 누가 죽였습니까? 성읍의 원로와 장로들이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이렇게 심해졌어요. 불평등이 이렇게 심해졌어요. 누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나봇을 죽였습니까?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이 얘기. 그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제가 이게 국토교통부 자료에 들어가서 찾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발표하는 건데요. 2010년에 이미 가구수 대비 주택수가 100%를 넘었습니다. 2010년에. 그러니까 이 가구수 대비 주택수는 한 가구가 한 주택 들어가고 나도 남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물론 뭐 필요 없는 공실, 또 저 지방 주택이 비어 있는 뭐 미분양 아파트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했겠죠. 그렇게 치더라도 이제 어쨌든 주택 수는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근데 2019년 통계 자료는 전국 104.8%가 이제 주택 보급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구 수보다 훨씬 많은 주택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 자가 보유율이 몇 퍼센트냐? 61.1%예요. 자가 보유율이 61.1%. 그러면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신축 주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가 사고 나머지 절반은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더 구입을 한대요. 강남의 경우는 참 정말 신기한데요. 100채의 신규 주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97채를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사가고 3%만, 3채만 새로 돈을 모아가지고 무주택자가 이 집을 산대요. 3%만.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이 아파트 가격을 올린 놈들은 도대체 누구야? 누굽니까? 다주택자들입니까? 다주택자들이 아파트가 돈이 안 되면 왜 거기다 돈을 투자합니까? 돈이 되니까 투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가치 떨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면 또 경기 부양한다, 돈 막 풀었죠? 그럼 또 누가 잘못입니까? 이 새끼들 이거. 정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정부가. 그죠? 그러면 정부는 그러면 왜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까? 왜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까? 왜 선호하는 아파트, 지금 수성구 25억, 26, 30억짜리 막 아파트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막 우리 아파트 막 20개 살 돈, 그걸 막 제가 한 개 겨우 삽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답니까? 왜? 학군, 교통,
인프라, 인맥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럼 누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모두 다 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모두 다 해요. 아파트 가격을 누가 올립니까? 우리 모두의 탐욕이 서로의 탐욕에 기대어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의 상승의 그 바벨탑이 저기 두산 오거리인 두산 트럼프 타워. 그런 것들이 바벨탑처럼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파트 값을 올렸습니까? 우리 모두예요. 이번 선거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 못 잡아서가 아니라 부동산 올려줄 놈 뽑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올려줄 놈으로 뽑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런 거죠. 부동산에 문제 있다고 부동산 가격 못 잡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욕망은 자기 부동산만큼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아. 옛날이랑 똑같아. 진짜 뭐 어떻게 이렇게 판박이 이명박 뽑을 때랑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가 돈이 안 되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건 조세 정책으로밖에 못 하잖아요. 헨리 조지가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 환수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러나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아파트를 가지는 게 큰 이익이 없다. 아파트를 뭐 더 사는 게 큰 이익이 없다. 이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인식이 되면, 그러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 내놓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나오던 수익들 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 땅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세벨과 아합이 가졌던 땅에 대한 관점인데, 전리품으로서 땅을 보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서 얻는 것, 그 전리품으로서의 땅, 전리품으로서의 땅, 그 관점이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늘 전쟁이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염려가 있어요. 아합은 지금 불안해요. 내가 욕망하는 땅을 가지지 못할까봐 불안해합니다. 키에르케고는 이거를 염려라고 불렀어요. 다른 데에서 불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존재적 불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염려. 누가 불안해합니까? 지금 왕의 자리에서 모든 걸 가진 자가 불안해합니다. 화를 내고 좌절하고 성을 냅니다. 이게 전리품으로서의 땅을 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 관련해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불안합니다. 기본적인 정서가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땅을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선물로 본다는,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염려하며 사는가, 감사하며 사는가예요. 염려하며 사는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왜? 내가 쟁취해야 되거든. 내가 싸워서 획득해야 되거든. 전리품으로 얻어야 되거든. 그럼 죽잖아요. 여러분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이제 막 옛날 뭐 바이킹이니 더 라스트 킹덤이니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그 전리품 얻으려고 막 목숨 걸고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학살하고 그 금은 모아놨던 거 다 빼앗고 막 또 여기 쳐들어가 또 그렇게 하고 서로 죽이고 막, 이게 고대 역사에서 막 특별히 유럽 참 무식한 놈들 그런 피해 살육의 역사를 막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는지 우리 좀 덜한 것 같아. 거기 비하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리품으로서 땅을 보는 거죠. 전리품. 기독교인은 선물로서 땅을 바라봐요. 그래서 있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척박한 땅일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땅일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나오는 포도, 내가 여기서 나오는 소산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감사로 살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여기 이제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을 썼거든요.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하나님이 스파이라는 그 별명을 자기 스스로 지었어요. 그래서 100% 기독교인이었던 덴마크라는 나라에 모두 기독교인 아니다 이거죠. 다 교회인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다. 그 이방인들, 그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 키에르케고르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쓴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작들을 씁니다. 예. 근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들은 누구인가? 염려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디에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내 땅, 내 소유, 내 땅, 내 집, 내 가정, 내 직장, 내 바운더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럼 거기에 뭐가 충만하겠습니까?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있잖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라. 그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두 본문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예수 안에 있는 땅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사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염려는 없어요. 주님이 채우실 거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이 그래도 뭘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만들어 놔야 되죠. 만들어 놓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걸 주신다니까요.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세벨이나 아합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거 주신다니까요. 집도 주시고요, 아내도 주시고요, 가족도 주신다니까요. 필요한 것들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은 뭐라고요? 예, 선물로 누리는 삶인 거죠. 누리는 삶.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주실 수 있어요. 예, 그게 희한한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주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뭘 사야 많이 오를까? 이거는 누구 거예요? 뭘 사면 많이 오를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예요. 우리는 뭐예요? 뭘 사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있잖아요. 여기 뭐 구체적인 얘기 조금 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유라의 뭐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그죠? 선수촌 아파트 요새 6억씩 하잖아요. 6억씩. 롯데캐슬 막 7억, 8억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정말 안 오르는 LH 저기도 이제 2억 8천 뭐 이러다가 지금 4억대까지 갔거든요. 물론 호가지만 막 1억씩 오른 것처럼 보여요. 이제 실제 팔리는 건 어떻게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사요. 제가 여러분이면 다가구 주택을 사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대학생 자매를 만났거든요. 결혼할 형제가 있어. 결혼할 형제가 2년 후에는 결혼해야 돼. 돈을 못 모아. 왜 돈을 못 모으냐? 월세 내야 돼. 학자금 이자 갚는다 한 달에 20만 원씩 들어가.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돼요. 이것만 모아도 2년 모으면 그래도 그 뭐 예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은 못 모아. 어머니도 지금 잡이 없고 이 돈은 못 모으는 거예요. 그래 학자금이 얼마인데? 1,200만 원. 아씨 눈물 나지 않습니까? 누구는 1,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시집도 못 가게 생겼는데 우리 고민은 뭡니까? 우리 고민. 여러분의 고민은 대부분 아니겠다. 내가 산 아파트는 1,000만 원 올랐고 저 사람이 산 아파트는 1억이 올랐어.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어딨냐고. 이렇게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지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구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내가 여러분 보고 부자 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셔서 우리는 부자로 살면 안 돼. 가난한 사람들하고 늘 동일시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누리십시오. 예. 여러분의 일을, 그 전도서에도 얘기했잖아. 여러분의 일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받은 급여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만 그 급여도 또 내가 벌어들인 돈도 또 우연히 축복받게 된 그 돈들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풍성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땅이 있어요. 두 땅. 부동산인데 똑같은 부동산이 아니야. 그죠?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땅, 나봇의 땅. 한쪽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땅으로서의 아합의 땅, 이집트의 땅, 이스라엘의 땅. 여러분이 소유한 땅은 아합의 땅입니까? 나봇의 땅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땅에 속해서 어느 땅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이집트의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방불한, 어쩌면 나봇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투자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나 또 뭐 책이나 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 자유. 돈으로부터 자유해서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 번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누구죠? 그 존 파이퍼가 이제 해변을 걷다가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대죠.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자기들 돈 많이 벌어놓고 은퇴해서 조기 껍데기 줍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보이시냐고 청년들이 물었어요. 조기 은퇴하고 조기 껍데기 준다는 삶이 어떻게 보이시냐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조개 껍데기나 주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조개 껍데기나 주우려고 해변에 거닐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이 들어도 일이 있어야죠. 그죠?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노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사치스럽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이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이제 공짜로 주어지는 뷰가 있고 그러면 우리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느 땅을 소유하셨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입니까? 아합의 채소밭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좀 시간이 좀 제가 길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좀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 돼서 긴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긴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